저는 어릴 때부터 쭉 엄마 곁에서 자라왔어요. 엄마가 저희 형제들 일이며 결혼이며 살림이며 온갖 일에 마음 쓰고 애쓰는 걸 보면서 컸죠. 저희가 다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도 엄마는 저희 애들까지 돌봐주시면서 정말 계속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들 다 키워내신 것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일일이 다 키워주셔서 가족들의 존경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칭찬도 많이 받으셨어요. 전 그게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고 제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현모양처가 제 추구 목표가 됐죠. 그러다 2005년에 제가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에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진리를 선포해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는 건 사람이 죄 짓는 근원을 깨닫고 폐기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마음이 벅차올랐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도 복음 전도 행렬에 합류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그러다가 2013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악인에게 신고당하는 바람에 집을 떠나 타지로 가서 본분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2023년 4월에 집에 갔었는데 엄마한테서 딸이 벌써 결혼해 애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기가 이제 막 2달이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가서 딸을 만났죠. 딸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시누이랑 같이 잔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잠결에 계속 엄마, 엄마?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찡해지고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딸이 임신하고 애 낳을 때도 제가 곁에 없었으니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그 순간만큼은 딸 옆에서 좀 도와주고 싶고 좀 더 따뜻하게 챙겨주면서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을 다 채워주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저보고 그냥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분도 믿으세요? 믿진 않지만 반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른 본분으로 바꿔서 가족들한테 돌아가면 딸을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안 그래도 애가 몸이 약해서 아기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이 내가 필요한 때잖아.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복음을 확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게다가 저는 교회 리더로서 교회에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당장 제 본분을 대신할 사람을 찾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다 내팽개치고 집에서 가족을 돌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잖아요. 그쵸. 한쪽은 교회 일이고 다른 한쪽은 딸의 어려움이라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너무 갈등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곁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많이 도와줘야겠다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딸한테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집안일도 하고 아기도 봐줬죠. 밤에는 일어나서 손녀딸 우유도 데펴 먹이기도 했고요. 매일 밤잠을 제대로 못 자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땀 범벅이고 몸이 쑤셨는데 마음은 정말 뿌듯했어요.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며칠이 지나 갈 때가 된 거예요. 솔직히 남고 싶었지만
제 본분이 있으니 결국 발길을 돌렸죠. 그 후로 저는 본분을 이행하고 있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딸을 챙겨주러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본분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었고요. 챙겨야 할 사역이나 형제 자매들의 문제점을 봐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고 그걸 해결하려고 마음을 쏟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제 본분을 대신할 적당한 사람을 찾아놓고 딸을 돌봐주러 갈 기회를 잡고 싶었어요. 제가 본분에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니까 복음 사역이나 양육 사역을 제때 챙기지 않아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윗선 리더가 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본분에 부담이 없다고 꾸짖었죠. 그제야 제가 그동안 딸한테 미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사역을 챙기지 않아 사역에 영향을 끼친 걸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제가 옳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와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후에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저는 늘 제 아이가 마음에 걸려요. 걔는 태어나길 약골로 태어났어요. 선천적으로 야무지지 못하고 겁도 많죠. 자질도 부족해서 사회에서 늘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 놓입니다. 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네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감정이 작용했을 뿐이다.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저는 아이가 늘 마음에 걸리고 걱정돼요. 밥은 잘 먹는지, 속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오랜 기간 제때 식사도 안 하고 배달 음식만 먹으면 위장병이 생기지는 않을지, 병에 걸리지는 않을지, 아플 때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사람은 있는지, 배우자가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지 말이에요. 네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저 감정과 혈연관계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는 너의 책임은 아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한 책임은 그저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 그를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뿐이다.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본 부모가 다해야 할 책임이다. 알겠느냐? 네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든 어느 시점에 너의 모성애가 크게 표출되든 그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감정의 작용일 뿐이다. 감정의 작용은 인성의 이성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준 원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사람의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감정이라고 한다. 너는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 정으로 자식을 대하는 것이지 부모의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느끼고 바라보고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책임은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면 모두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이 실행법은 수월하고 간단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행하면 헛수고할 일이 없고 자식에게 어느 정도 자유와 단련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들을 번거롭게 하거나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도 않는다. 성인으로서 그들이 성인의 시선으로 성인의 독립적인 일처리 방식이나 일을 바라보는 방식, 독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고 자신의 생활과 생존 과정에서 부닥치는 여러 문제를 마주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더욱이 그들이 성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 너와는 관련이 없다. 부모는 자식이 공짜로 부리는 가정부나 노예도 아니다. 자식에게 어떤 기대를 품든 부모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식에게 함부로 부림을 당하는 하인, 식모,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자식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부모 역시 독립된 사람이다. 그가 너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가 성인이 된 이후의 생활을 당연한 듯 책임져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가 성인이 되었으니 너는 그를 부양하는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가 앞으로 잘 살지 못 살지, 부유할지 가난할지, 즐겁게 생활할지 그렇지 못할지 등은 그 자신의 일이지 부모와는 관련 없다. 부모는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 부모로서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일, 사업, 결혼, 가정이 순탄한지 등에 대해서도 전부 자기가 짊어지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자식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고 생활 전부를 떠맡으며 자식이 부모 곁에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자식이 늘 부모 곁에서 생활하면서 생활 비용을 전부 부모가 책임진다면 그것은 자식의 성장에 이롭지 않다. 그들이 사회에 나가 경험을 쌓고 풍파를 겪으며 세상 물정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에게 이롭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면 부모 곁에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어려움은 없을지 등의 일은 부모와 별 관련이 없다. 그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일들은 너와 무관하다. 왜 너와 무관하겠느냐? 왜냐하면 너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이미 다했기 때문이다. 그가 다 클 때까지 길렀으면 그만 놓아주어야 한다. 너는 여전히 할 일이 많다. 네가 이번 생에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르는 것 외에도 완수해야 할 다른 사명이 또 있다. 너는 네 자식의 부모일 뿐 아니라 피조물이기도 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와서 너의 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너의 본분은 무엇이겠느냐? 전력을 다했느냐? 너는 본분을 완수하였느냐? 구원받는 길에 들어섰느냐? 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자식이 성인이 된 후
어떤 길을 갈지, 어떻게 생활할지, 형편이 어떨지, 기쁘고 즐거울지는 부모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형식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는 이미 독립했다. 너도 그를 독립적이 되게 하고 그만 놓아주어야지. 통제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육체적 혈연관계 차원에서든 너는 이미 책임을 다한 것이고 더 이상 그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그들이 독립했다는 것은 너는 책임을 다했다는 뜻이다.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네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든 관심을 갖든 보살피든 그것은 그저 정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혹은 그들이 자식으로서 너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한 건 역시 부수적인 것이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실의 원칙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셨네요. 네. 이 말씀에 비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자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정에 치우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키워주고 보살펴 주는 거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책임도 다 한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전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계속 돌봐야 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항상 옆에서 지키며 해결해주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진짜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여겼던 거죠. 특히 딸이 결혼하고 애 낳을 때 제가 옆에 없었잖아요. 딸한테 엄마로서 해줘야 할 보살핌을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늘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딸 옆에 남아서 돌봐주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그런 잘못된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문제를 이성적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딸은 이미 다 큰 어른인데도 제가 계속 돌봐주려고 했고 심지어 제 본분까지 바꿔가며 딸 곁에 남으려고까지 했던 거죠. 결국은 본분을 관성으로 하고 마음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어떤 일들은 윗선 리더가 챙기고 독촉하니 그제서야 신경 쓸 정도였으니까 사육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딸의 모든 걸 제가 다 떠안으려고 했어요. 딸은 살림을 할 줄 몰라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겼거든요. 저는 정이 너무 앞섰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말씀을 보고서야 저는 제 책임을 다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은 이미 32살이고 오래전에 성인이 됐거든요. 딸은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갈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딸도 자식 키우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느껴봐야 하고요. 게다가 저는 딸을 위해 무료 봉사하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제 평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딸한테만 쏟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네. 우리도 다 각자의 본분이 있는데 항상 아이들 중심으로만 살 수는 없죠. 맞아요. 사실 자식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잖아요. 다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는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딸내가 어릴 때부터 제가 지극정성 보살폈어요. 공부에만 전념하게 하려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 컸는데도 밥도 제대로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에 가보니까 딸이 닭곰탕도 끓일 줄 알게 되고 자질구레한 집안일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배우기 시작했더라고요. 만약 제가 집에 있었다면 제가 다 맡아서 했을 테니 딸은 여러 면에서 훈련받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로서 이제는 놓아주는 법을 배워서 딸에게 성장하고 훈련할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저는 피조물이고 자식의 하인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도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잘 이행하고 진리를 추구해 구원받기 위해 노력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딸을 대해야 원칙이 있는 거죠. 네. 저의 잘못된 사상 관점을 조금 알게 되면서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관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이 현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깊이 폐괴되었다.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 사람의 사상 관점에는 전통 문화의 요소가 적지 않다. 특히 전통 문화는 여자에게 남편을 돕고 자식을 가르치며 현모양처가 될 것을 요구한다. 여자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살아가며 가족들 새끼 식사 준비와 뒷정리를 비롯한 모든 집안일을 훌륭히 해내야 한다. 이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현모양처의 기준이다. 여성들도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지 않으면 좋은 여자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심에 어긋나고 전통적인 도덕 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도덕 기준에서 벗어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남편과 자식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좋은 여자가 아니라고 느낀다. 네가 하나님을 믿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진리를 이해하고 이를 간파하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해. 이때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과 현모양처가 되는 일이 부딪히지 않느냐. 현모양처가 되려면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려면 현모양처가 될 수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여 책임 있게 교회의 사역을 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택한다면 현모양처가 되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데, 이럴 때 너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네 사상에는 어떤 파동이 일겠느냐? 네 자식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겠느냐? 너의 그런 미안함과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네가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게 죄책감이 드느냐? 죄책감도 없고 자책감도 없다면 그것은 네 마음과 네 사상 속에 진리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네가 이해한 바는 무엇이냐? 전통 문화이고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네 사상 속에는 현모양처가 못되면 좋은 여자가 아니고 바른 여자가 아니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그때부터 너는 이 관념에 얽매이고 사로잡혀 하나님 믿고 본분을 이행하면서도 여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본분 이행과 현모양처 되는 일이 부딪혔을 때 너는 비록 마지못해 본분을 택하거나 하나님께 조금 충성할 수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그래서 본분을 이행하다가 틈이 생기면 자식과 남편에게 더 많이 보상해 주려는 마음에 여전히 그들을 챙길 기회를 찾는다. 설령 본인이 더 고생스럽더라도 마음만 편하면 된다. 이것은 전통 문화 중에서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일이 아니야. 너는 지금 양다리를 걸친 채 본분도 제대로 이행하고 싶고 현모양처도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 우리의 사명은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 하나뿐이다. 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였느냐? 어째서 또 다른 길로 빠지느냐? 설마 네 마음속에 자책감도 참소도 없단 말이냐? 진리가 아직 마음에 단단히 뿌리내리지 않고 마음에서 진리가 권세를 잡지 못한 까닭에 너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다른 길로 빠진다. 비록 지금 본분을 이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실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부모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대자연에서 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단지 우리 육만 부모를 빌려서 나왔고 우리 자식은 우리를 빌려서 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두 하나님에게 달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이자 하나님이 정한 운명,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피조물이 다해야 할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가장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사람의 일생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일생일대의 과업이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너는 기준에 맞는 피조물이 아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는 현모양처이자 훌륭한 주부, 효심 깊은 자녀, 사회의 선량한 시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피조물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진실로 순종하지 않아 드러나고 도토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눈꽃만큼의 가치도 없다. 이 폭로의 말씀을 보면서 제 문제를 깊이 반성해 봤어요. 제가 중국 공산당에 박해 때문에 집을 떠나 본분을 이행하느라 딸을 챙겨주지 못해서 늘 딸한테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사실 그게 전통 문화의 영향 때문이었더라고요. 제 관점에서는 여자는 남편과 자식에게 매여 살면서 그들의 삼시세끼 밥과 일상을 잘 챙겨줘야 하고 심지어 손주들까지 맡아 키워야 제 책임을 다한 거지. 그러지 않으면 좋은 여자가 아니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여겼던 거예요. 현모양처는 조상 대대로 여성의 덕성과 품행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딸이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제가 아기를 키우고 아이들 먹고 입고 사는 걸 다 챙겨주면서 딸이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여겼죠. 근데 제 딸이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저는 딸한테 자꾸 미안한 마음이었고 본분을 바꿔서라도 딸한테 돌아가 더 챙겨주고 싶은 생각에 본분에는 마음도 쓰지 못할 정도였죠. 보니까 전 하나님께 충성심도 순종도 없고 오히려 제 마음속 가족과 딸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았더라고요. 이게 어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딸을 아무리 잘 돌본다고 해도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할 시간과 힘도 없이 온종일 분주하게 육적인 감정 속에서 살게 된다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그럼 사는 게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제게 생명을 주고 가정을 주고 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양한 사람, 일, 사물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걸 주신 이유는 제가 사탄의 폐계 성품의 속박에서 빨리 벗어나 진리를 얻고 마지막에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전 하나님의 고심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 딸과 가족의 이익만 생각했고 교회 사역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정에 갇혀서 본분에 대한 책임감도 잃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없었어요. 정말 양심도 없고 이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었죠. 전 정말 사탄의 전통 사상에 너무 깊이 중독돼 있었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정말 너무 가련하더라고요. 맞아요. 대대로 다 이렇게 살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사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살죠. 네.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실행의 길을 찾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부모로서 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 자녀가 받는 고통을 대신해 주려고 하며 기꺼이 그들의 노예가 되려고 한다면 이는 비천한 일 아니겠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는 이미 부모가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므로 평생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릴지, 어떤 가정과 결혼, 자녀를 갖게 될지, 이 사회와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을지 자녀 스스로도 예측하거나 바꿀 수 없으니 부모는 더더욱 바꿀 능력이 없다. 따라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부모가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올바른 입장에서 도와주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되, 그럴 능력이 없다면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 일을 바라보고 자녀를 자신과 같은 선상에 있는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 네가 겪은 고난과 인생을 그들도 겪어야 하고 네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과정을 그들도 겪어야 한다. 또 네가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겪은 갖가지 우여곡절, 사기와 기만, 감정적 갈등, 인간사의 갈등 등을 그들도 겪어야 한다.
자녀 또한 너처럼 폐괴된 인간이며 이 사악한 흐름에 휩쓸리고 사탄에게 폐괴되었다. 네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자녀 역시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것은 허황된 망상이자 어리석은 생각이다. 매의 날개가 아무리 커도 새끼 매를 평생 지켜줄 수는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새끼 매가 성장하여 홀로 날아가야 할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그것이 날아올라 향하려는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된 다음 부모의 가장 이성적인 태도는 손을 놓아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체험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인생의 각종 문제를 혼자 직면하고 처리하고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 네가 능력과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손을 뻗어 필요한 도움을 주어도 된다. 하지만 너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네가 자녀에게 어떤 도움을 주든 금전적인 도움이든 정신적인 도움이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어떤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녀의 인생길은 그들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너는 자녀 대신 어떤 일도, 어떤 결과도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가져야 할 태도이다.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진리 추구에 쏟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본분을 잘 이행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지 등 긍정적인 사물들만 생각한다면 네 마음속에 오직 진리와 하나님, 긍정적인 사물만 존재한다면 내 에너지와 시간을 모두 이런 긍정적인 사물들을 위해 쓴다면 너는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가장 실속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다. 너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처신할지, 어떻게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마주할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마주할지 알게 되면 이는 네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아주 자연스럽게 순종할 줄 알게 되면 너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연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보아라, 이는 좋은 일 아니겠느냐. 어쩌면 너는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원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너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게 되고 너는 너도 모르게 하나님이 연락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는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가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와 시간, 세월을 쏟으면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성인이 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각자의 운명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정해 놓으셨으니까 자녀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복을 누릴지는 다 하나님의 안배 안에 있는 거고 부모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대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탄에 의해 폐교된 세상에 태어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겪고 맛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고 다양한 어려움에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네. 자녀가 다 크면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 법이죠. 저도 이제 손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해요. 네. 그리고 자녀가 정말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능력 범위 안에서 자녀를 도와주거나 자녀의 생각을 이끌어주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돼요. 시간이 되면 자녀의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안 되면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완수해야 할 본분이 있잖아요. 피조물로서 복음 사역을 위해 본분을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요. 2024년 6월이었어요. 처리할 일이 있어서 집에 갔었는데 딸이 일이 잘 안 풀려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걸 알게 됐죠. 딸이 창업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위는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아직 지낼 곳도 없다고 하고 저는 혹시라도 딸내가 고생할까봐 마음이 쓰여서 어떻게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제 어려움은 제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죠. 내가 겪은 고난과 인생을 그들도 겪어야 하고 그들이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것은 허황된 망상이자 어리석은 생각이다. 맞아요. 딸은 이제 다 자라서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저는 딸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돼요. 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놓아줘야 하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저 제 본분을 잘 이행하면 되는 거고 더 이상 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가끔 딸의 어려운 상황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게 딸이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전 제 마음을 온전히 제 본분에 쏟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실행하니까 마음이 정말 자유롭고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사실 자녀가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해서 꼭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걱정은 다 쓸데없는 기우인 거죠. 맞아요. 저도 마음을 제 본분에 쏟고 더 이상 딸 문제로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